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신명기 6장 몇 절이었습니까? 4절에서 9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 오늘 거 24까지 다음 주에는 다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웃는 웃음 맞으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그 말씀들, 암송했던 것들, 또 여러분 암송 구절 카드를 드렸는데 틈틈이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쭉 암송해 볼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정의 우선순위, 중요 순위는 아마 자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모든 것에, 즉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요, 그들의 자녀 양육에, 그리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또 자녀들의 안정된 삶과 또 그들의 성공을 위한 투자에 부모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60대 후반 70대를 넘기신 모든 기성세대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들의 사업과 안정된 삶을 위해 어쩌면 거의 자신의 전부를 다 갈아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들의 노후가 넉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것만 보아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께, 우리 옥토의 어르신들께,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의 중요 순위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의 중요 순위는 역시 자녀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전수와 신앙 교육입니다. 자녀 세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 그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 그들에게 신앙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것, 전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중요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 그들의 신앙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제가 투자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노력, 너무 식상한 단어잖아요. 투자는 꼭 세상적으로 돈을 벌 때 쓰는 용어 같은데 그만큼 와닿는 단어라서 제가 써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옥토의 주일학교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일진데, 주일학교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교육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자녀 세대를 바로 세우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을 소개해 줍니다. 사사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참고로 오늘 방송실에서 최은진 자매가 처음으로 이 PPT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자매하고. 김옥희 집사님 공무원이라서 지금 선거 기간이라 주말마다 계속 출근해야 돼서 이렇게 방송실을 맡았는데요. 오늘 좀 늦게 나오고 이상하게 나와도 그렇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사사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한마디로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나안 입성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우와 하고 외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그 여리고 이중 성벽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그 성이 우르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이 신앙에서 그들은 멀어질 수가 없었고 늘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입성 1세대의 신앙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지만 비극적이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기에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가나안 2세대, 3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신앙 단절은 어느 시대, 어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에서 요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우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유를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세대 간의 신앙 단절은 어느 시대나 어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교역자들, 중직자들의 가정에서조차도 불신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 단절은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단절 현상을 남의 일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괜찮겠지,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방심이 영적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신앙 전수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으시고 암송하실 분들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잘 섬기는 가정,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해 주는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신앙 전수를 잘 했던 엘가나 한나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린 엘리 가정, 이렇게 두 가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가정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 은총이거든요. 그녀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늘 끊임없이 간구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녀의 신앙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자신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한나는요 불임의 세월이 오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습니다 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은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앙적인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을 여호와께 구하여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때는 기도할 때보다도 기도가 응답된 이후입니다. 한나는 기도가 응답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녀는 힘들고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들이라 하여 그 아들을 자신의 소유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사무엘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가정에서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그저 제사장이라는 기능만 남아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즉 엘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없이 그저 직무만 고상하게 감당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먼저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하게 여겨, 더 중히 여겨.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자 엘리는 우선순위, 중요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른 신앙의 교육이 그를 통해, 그 가정을 통해 가능했겠습니까? 엘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니 당연히 엘리의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아버지, 부모 밑에서 자라난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직분이 신앙 유산을 자동적으로 상속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 유산을 상속하려면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신앙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기 영성 관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아들들을 향한 영적인 지도도 게을리하고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그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습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가로채는 악행도 저질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마저, 그 예배마저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 두 가정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에 신앙 전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그 엘가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뿐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라는 뜻이 엘가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신앙 전수가 중요 순위에서 가장 앞서게 되고, 가정마다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신앙 전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이 영의 아버지,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늘 동행하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녀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성장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 관리,
영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아빠는 맨날 잔소리하니까 그만 가만히 있어 이래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요, 부모와 조부모들이 연합해가지고 니는 정보를 찾아내라, 나는 물질로 투자할게, 합력해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갑니다.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더 아름답게 자라갈까 기도하면서 세상 학문을 위한 투자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성장을 위해 우리는 10배, 100배 더 우리의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정보도 얻고 투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 학업 걱정 한 번 할 때 신앙 걱정 10번 하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은 곧 예배를 무시했다, 예배를 방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예배를 무시하는 순간 이미 영적 생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외 없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영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을 동반시키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순간부터 사람은 욕망의 노예, 바알과 아세라의 포로, 만몬, 재물과 돈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면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엘리 아들들에 대한 악행 현장도 고발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엘리가 제사장이며 엘리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자들이거든요.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악행을 일삼았고 성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가져올 폐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악한 행실은 제사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서는 제사가 뭐가 필요하노? 성전이 뭐가 필요하노? 성전 무용론, 제사 무용론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시험에 들어서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키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키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키웠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키웠고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키우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정성도 쏟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 성전에서 지내야 했지만 적어도 겉옷을 지어 입히는 어머니의 사랑을 입고 자라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입히려고 그 겉옷을 만들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한 땀 한 땀 기도하면서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엘리의 두 아들이 악행을 일삼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이 쉽게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신앙의 전수는 시대와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습니다. 인간의 죄성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악한 죄성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지만 놀랍게도 한나를 축복했고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제사장의 그 축복 성취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발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시기 위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제사장의 축복까지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통로일 뿐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제사장은 도구일 뿐입니다.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 이 악한 세상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영성을 지켜가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성장을 가정의 중요 순위에 두고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고 또 투자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6.3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선거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귐이 있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우리가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되어지고 물려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들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영성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어른들, 옥토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식어져 버리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버지 끊어져 버리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져 버리며 하나님 우리의